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 살 때에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보다 저희 마음속에 저희 귓가에 들려오는 것들이 더 저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런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이 저에게 하는 어떠한 말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분간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또한 육신의 피로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큰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격투기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 실력보다도 체계량에 통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체계량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몸무게 조절을 하는 장면을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들 이 몸무게에 예민할 것입니다. 저도 라면을 요즘 자주 먹었더니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1~2kg은 찐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몸무게에 민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것처럼 두렵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몸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이 신앙의 무게를 재셔서 기준에 부합하면 칭찬도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징계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5장은 이 4장 말씀에서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벨사살 왕은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술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손이 글을 쓰는 것을 보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와서 그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와서 말합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수수께끼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했습니다. 그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 나와왔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손가락이 써내려간 글씨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에 앞서 벨사살 왕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권세와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지내면서 비로소 부친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대결과 바르신입니다.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그날 밤 정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쓰신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숫자를 세다, 번호를 매기다란 뜻의 메네란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무게를 재다라는 뜻의 데겔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함량 미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고 넘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 주님께 훗날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로 판단되어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 훗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늘 경건의 모양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네 데겔 바르신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훗날 신앙의 체계량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벨사살 왕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로 육체의 무게는 늘어갔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벨사살 왕의 영혼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워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 영혼의 건강도 챙겨야만 합니다. 책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과 예배, 그리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을 건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영혼의 무게를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그 무게가 부족하여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믿음의 무게를 보여드려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무게를 살찌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그는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의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벼워 그는 그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영혼의 무게를 살찌우기 원합니다. 저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믿음의 영으로 살을 찌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에 결단할 때에 정말 주님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며 따라 읽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저희의 영혼의 살을 찌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결단할 때에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저희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저희도 유혹에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온전히 이뤄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희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또한 나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먼 훗날 무게를 지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